창세기 4장 1절로 8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우리 1절로 8절 그리고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14절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1절로 8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왜 내 안에 감사가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건희 회장이 주장했던 신경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신경영이라는 것은 질보단 양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경영을 바꾸어서 이제는 그 질 중심에, 그래서 기업 모든 가치관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건희 회장이 주장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경영의 변화는 이 경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의식의 변화가 경영의 변화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라는 꿈을 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긴 변화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해서 잘 닦아서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감정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오늘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세계, 즉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볼 수 있어야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보여야 바꾸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게 보여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전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조차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 혼자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거 잘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이게 화가 나지? 왜 나는 스스로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나를 왜 스스로 나를 못 살게 굳이 학대하지? 왜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하지?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다른 사람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망가지? 언제부터였을까? 무슨 일이 나에게 있었던 건가? 그 일로 인해서 내 감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나는 생각하나?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나?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질문을 통해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할 때, 다시 말해서 나를 용서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내가 경험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용서할 때, 이 부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갖고 온 것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적기 위해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변화가 필요 없습니까? 나는 그냥 온전해. 할렐루야. 변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건강의 변화. 네. 또 네? 삶, 그 다음에 지금 결단의 변화, 네? 행동, 도전, 네, 생각,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삶의 변화가 있고 건강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치요, 모든 게 업된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를 하면 다 행복해진다. 잘 된다. 맞나요? 행복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더 나은 삶, 그죠? 잘 된다는 의미는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거, 더 나아진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더 나아진다, 삶 속에서 나아진다. 무슨 얘기죠? 네, 사는 게 더 잘 살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잘 살아지는 거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돈을 더 번다. 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거 하면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복 받는다. 이렇게 변화되면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된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변화되면 왜 무슨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뭐 건강 좋아지면 뭐 하세요? 건강 좋아지면 어떤 변화가 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하고 살지요? 할렐루야. 돈 벌고 살지요? 맞나요? 돈 벌고 사나요? 돈 안 버세요? 네. 교회에서 돈 벌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뭐 하고 살아요? 이거를 위해서 이거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변화가 다 이거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 거기 있어. 그럼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 이쪽으로 가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변화라는 거를 다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화해야 되는데, 왜 변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다 오해해요. 변화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더 나은 삶, 행복해진다, 기뻐진다, 힘이 난다, 용기가 난다, 할만하다, 도전할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다 그게 뭘로 가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생각은 다 거기가 있어요, 마지막은. 근데 그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착하게, 좋은 일하고, 즐겁게, 감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라. 여러분, 만족하고 산다는 게 뭐죠? 그러면 만족하고 살면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가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없으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왜 집 사세요? 집 사는 게 세상적이면 왜 차 사세요? 왜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세요? 왜 더 좋은 집을 가려고 하세요? 그게 세상적이면, 교회에서 세상적이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럼 변화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거, 잘 살려고. 그거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가는 일들은 다 이거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은 따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잘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법, 말씀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결론으로 그냥 넘어가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에서 결론은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뭐죠? 어떤 삶일까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나는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지?
이거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다 이런 생활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 살아요. 그리고 다 돈 버는 일을 하고 다 열심히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안에 내 생각들은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가져오는 것,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삶의 동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집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기를 끄집어내는 것 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기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은 자기 자신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바른 길로 날마다 서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부정적이 된다.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성숙은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 죄성의 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성의 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래서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고 열심히 살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늘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늘 견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나? 내 개인의 삶의 변화와 발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가? 뭔가 이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일어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게 안타까워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로와 그 사랑이,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내가 해도 하나님 앞에 넘어진 내 안에 있는 끝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넘어지는 순간순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나서 고개 들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을까?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상처가 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을 터치하려고 해요.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한 일들 때문에, 또 살아오면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 그거를 우리가 치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요, 어떻게 느껴지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소용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다 내가 잘한다고, 내가 다 맞다고, 내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싫고,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반영돼서 말과 행동으로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가인의 부모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늘 성경을 봐요. 아니면은 동생 아벨의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오늘은 가인의 입장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보통 때 그냥 가족들과 잘 지냈을 거예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얘기가만 나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 야, 하나님께는 정말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데 가인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 가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하는지, 왜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얻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제물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죠? 그 가인이 마음속에 일어난 건 뭐예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라는 것이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고 부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존재를 거절하시지? 아벨은 인정하고 예뻐하는데 왜 나는 예뻐하지 않지? 왜 나는 받아주지 않지? 왜 나는 미워하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선한 일을 하면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뭐가 선인지 뭐가 죄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그 죄가 보이지,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고 뭔지 모르는데 그 안에 죄가 자라서, 미움이 자라서 결국은 살인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 드러나는 죄, 그 살인죄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졌어요. 짐승들이,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며 너는 살인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모든 사람이,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 두려움, 아픔 속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인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잖아요. 자신의 죄가 보이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나 내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땅에서 두려움 속에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게 됐어요. 고향을 떠나 혼자 스스로 외롭게,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살인자,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자야,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왜 그랬지?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나고 미워했을까? 내 안에 뭐가 있었을까? 왜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했을까?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레이블링, 스스로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너는 살인자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전혀 다른 표를 붙여주세요. 다른 표를 주세요. 15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친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미워서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야.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표를 주신 거예요. 가인이 그것이 마음의 치유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그 거절 감정,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 두려움 감정,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늘 당연히 그런 감정들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감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같이 어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도 통해서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은, 나를 거절한 것, 나는 버려진 것 같은, 나는 소용없는 것 같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비하하거나 용기 없어서 사람들을 피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5번 결혼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때 살고 있던 남자도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옮겨 다니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는 그냥 하찮은, 어떻게 보면은 천박한 여인이야. 그냥 낙인 찍었어요. 꼬리표를 달았어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변명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겼어요. 나를 저렇게 보는 거야. 나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는 자기 자신도 믿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도 믿고, 그래서 예배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깨끗이 씻음 받아서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성전에 간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없을 때 땡볕 대낮에 그 더운데 그 물을 길겠다고 우물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그 더위를 피해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한 젊은 유대인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자마자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얘기한다는 게 정말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마음을 예수님께 열질 못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처지도 알고 있고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 이분이 물을 달라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넨 거 보면 이분은 선지자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20절에 보니까 자신의 가진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당신을 보니 선지자입니다. 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는 것. 야, 그러고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늘 고민이 되는 것,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여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거절당했다,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영혼에 대한 답을, 의미 없는 삶, 그냥 살아야 되는 삶,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그냥 뭐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즐기고 살고 하지만 삶에 회의가 오고 고민이 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 영혼이 해결되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배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진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 말을 듣는데요, 그 여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 아니냐. 그 여인은 자신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버려졌던 생각, 거절당하고 소용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아들 메시아가 자기와 같은 하찮은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모든 아픔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마을을 향해서 뛰어간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 영혼이 목이 말랐어요. 그 목마름은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고 마음이 아파서 외롭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었는데 마음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모든 것이 기쁨 변화됐어요. 감사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가인과 수가생 여인이 스스로 살인자, 바보, 도망자, 소망 없는 자, 가치 없는 자, 하나님께서 버린 자, 거절당한 영혼, 그 딱지를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붙이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그렇게 보면서 부정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말라버려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부터 거절당했다는 잘못된 시각이 치유될 때, 수가성 여인은 내가 버려지고 가치 없는 여인이라든 그 생각이 치료될 때, 그런 자신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놀람, 그 감격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 결국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동네로 뛰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라면 뭐가 아닌가? 그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기도하다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게 보여져서 가슴 아파서 내 안의 아픔, 내 외로움, 내 상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들이, 그 두려움들이, 그 아픔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부족함마저도, 나의 연약함마저도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깊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안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